참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영중시기 때 보면 괜찮은 책 2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영중시기 때 괜찮은 기준이 무엇일까? 저는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중시기는 어쩌면 큰 전례가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혹은 무미건조한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공생할 때 하셨던 말씀과 행적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 2권은 바로 이 2권입니다. 하나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내 마음의 주치의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바오로 딸에서 나온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라는 책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내 마음의 주치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성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비유에 대한 가르침들을 볼 때 조금 접근성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풍부한 배경들을 모르면 그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성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과정을 어려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책인데요. 안셀린 그린 신부님의 책의 특징상 심리학적인 측면과 영성적인 측면을 다 다루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유의 의미들을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나 아픔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거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의 치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향해 찾아가는 그 여정을 걷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내 마음의 주치의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최후의 중요한 순간들을 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끌어줬던 그 과정들에서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또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다가갔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심리학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성신학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 치유되는 과정이 담겨있다라고 이 책을 요약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나 자신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139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매일같이 자신을 좌절시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이 책은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활을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요즘 연중시기 때 이 책을 본다면 성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적절히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성서를 볼 때는 항상 이 책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가는 신앙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하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내 마음의 주치의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추천을 드리는 제임스 마틴 신부님의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라는 책은요, 사실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또 언제 하면 되나요? 사순, 부활, 성탄, 대림 이런 시기 동안은 본당에서 굉장히 화려한 혹은 장엄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판공성사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신심을 돋우기 위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준시기 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 낯설어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된 그 과정 동안 수많은 신앙의 유산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각각의 방법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기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혹은 접하지 못해서 낯설어 할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나온 말처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자에게 고유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즉,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든 내가 내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시간에 따라 가장 할 수 있는 기도 방식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도 방법을 소개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기도라고 해서 너무 어렵거나 깊숙이 들어간다는, 설명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접근하기 힘들게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잡지에 연재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도 방법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성경 구절에 귀를 기울인다. 둘째, 그 구절이 나에게 전하는 말을 듣는다. 내 삶과 연관성을 찾는 것이죠. 셋째, 성경 구절을 놓고 하느님께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야기한다. 하느님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성경 구절이 내 인생에서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를 성찰한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렉시오 디비라는 거룩한 독서라는 그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뼈는, 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신 기도하는 방법,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자연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가 몸이 건조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다양한 기도 방법과 신앙적 기도하는 고민들을 풀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연중 시기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7, 8월 때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계절도 총 3번이나 거치게 되어 있고, 또 각종 휴가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신앙생활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기도 방식들 중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또 괜찮은 방법이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기록해놔서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책 2권을 소개시켜드리는데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주치라는 책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배울 수 있다면,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라는 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라서 연중 시기 때 일상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의 유산들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